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입니다. 모세 아론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신기한 일을 나누고 이집트 고센 땅으로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모두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시고 고난을 보셨다는 말에 엎드려 경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이 경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모세와 아론은 신이 났습니다. 핑크빛 모드로 어깨가 으쓱으쓱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파라오는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두 노인네가 과거의 왕자였고 또 살인자 도망자인 모세와 그의 형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지 않겠다는 건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결코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태양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내 위에 무슨 신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 절대로 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겠다. 어림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은요.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파라오와 신하들 속으로 이런 미친 또라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 아론이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서 사흘길쯤이라고 말을 하죠. 사흘길쯤이라는 거는 3일을 말합니다. 3일길 약 100km 정도 되는데 이 3일길은 거룩한 구별의 거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3일, 또 야곱과 라반이 자기 양떼를 구별한 그 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이렇게 3일은 어떤 구분 지어지는 어떤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3일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세는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꼭 절기를 지키러 간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첫째, 겁에 질려서 원래 말을 하려고 했던 거를 잊어버렸다. 둘째, 애둘러서 빙 둘려서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협상의 기술이야. 그냥 그렇게 협상하려고 돌려서 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를 만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오히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나겠다. 아주 일괄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노예 해방이나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출애굽 후에는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1년 남짓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목표 설정이지요. 그러나 파라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애교방이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시간이 많아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을 일을 많이 시켜서 꼼짝 못하게 해야지. 자기 성찰할 시간 완전히 뺏어야 저딴 소리 못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대주지 말아라.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해라. 그러나 벽돌의 수가 절대로 줄어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라고 파라오는 얘기합니다. 파라오는 이 백성과 지도자 사이를 이렇게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게을러서, 지금 게을러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을렀을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할당목, 만들어야 될 벽돌수를 다 만든 후에는 각자 남는 시간에 자기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거기서 채소를 재배하고, 또 나일강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부당한 노역만 빼면 그럭저럭 이 이집트는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왜? 워낙 이집트라는 땅이 풍요롭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 광야는 먹을 게 없구나 하면서 투덜대지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먹을 거는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집 대신 쓸 곡초 구루터기를 얻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졌다 말합니다. 감독관들은 또 몰아치면서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라 하면서 지금 막 책망을 합니다. 이 곡초 구루터기라는 건요, 애굽은 비옥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그 밑동까지 자르지도 않고 그냥 이삭만 댕강댕강 잘라서 추수를 하고, 밭에는 그 줄기 또 뿌리 이런 것들이 잔뜩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이거를 잘게 썰어서 이거를 벽돌 만드는데 섞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짚을 줘서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내가 벽돌도 만들고 가서 짚도 이게 곡초구루토기도 모아서 썰어야 되니까 이전처럼 이 벽돌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만드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서 막 때립니다. 그런데 당시 지배 구조를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파라오가 있었고요. 그 밑에 이 감독들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감독들이 그 다음에 있었고, 맨 아래에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시켜서 같은 동족을 감시하고 일을 시키는 앞제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앞제비처럼 요 기록원들이 바로 그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설득해서 일을 시키는 일을 했던 건데, 전과 같은 벽돌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죽도록 맞았던 겁니다. 여기 때렸다는 거는 아주 날카로운 새가 박힌 이 채찍으로 죽을 만큼 그렇게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작업반장들, 기록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건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전처럼 벽돌을 만들라고 저희들을 때리고 강요합니다. 그러니 양 좀 줄여주십시오. 이전처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구나.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여전히 수량대로 바쳐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요, 이 게을러 터진 것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딴 생각을 품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절기를 지키겠다,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해주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재난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구나, 아론 때문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길에 서 있다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도 이 탄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사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록원들, 이 앞잡이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미운 것이라는 거는요, 냄새가 나다, 악취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판단하신다. 너희를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만용의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험한 엄청난 얘기를 해버립니다. 모세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면 무슨 일이 짠짠짠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에 뭔가 이루어질 줄 믿었는데 사태는 악화되고, 그렇지만 이때 모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같았으면 아마 같이 화를 내거나 지팡이를 부러뜨리거나 싸우거나 이랬을 텐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고난에 처하자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냥 노예로 살도록 놔두지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노예 근성에 절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싸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탄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 바로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괴롭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당당히 맞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